여러분 오늘이 그 어린이 주일이죠. 조금 있으면은 5월 가족의 달이라고 하는데요.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스승의 날 이렇게 많은 날들이 5월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누구일까요? 다음 세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다음 세대는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바로 여러분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이 주일, 특별히 또 이 주일을 사실 저희가 다음 세대 주일이라 불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다 다음 세대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음 세대가 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우리나라의 역사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제 식민지 시절부터 또 6.25 전쟁, 그야말로 그 어려움의 시절을 뚫고 지금 현재의 이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의 세대가 아닌 우리 아버지의 세대, 그리고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님 세대들은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오해 소지가 있죠.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니고요, 목숨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최선을 넘어서 정말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삶,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고 목숨을 걸고 가정을 지키는 그런 삶들을 살아내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목숨을 다해서 일하고 목숨을 다해서 자녀들을 보살피고 이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했던 우리 어르신들의 세대는요, 복음에도 목숨을 걸었어요. 배고프고 그 어려운 시절 가운데서도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모시게 됐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밤낮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절들을 보내왔던 어르신들 세대가 지금 세대를 보면은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예전에는 그 어린이날이 특별한 날이었잖아요. 어린이날이 되면 맛있는 음식도 먹고 가족이 외식을 하기도 하고 혹은 뭐 어디 놀러 가기도 하고. 그런데요, 지금 사실 예전에 그런 날들이었지만 지금 세대는 예전과 다르게 매일이 어린이날 같죠. 배고프면 저기 시구에 가면은 맛있는 게 너무 많이 있고요. GS에 가도 맛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농담으로 그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요, 6.25 때 왜 배고파서 죽어야 됐다는 것을 막 가르치니까요, 라면 먹으면 되잖아요. 그랬대요, 아이들이. 여러분, 이게 묻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수업 시간에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기 좋은 환경으로 변해가면서 이전의 세대 우리 어르신들이 목숨을 걸고 해왔던 일들이 지금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해갔고, 자연스럽게 지금 세대는 조금은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이전 세대를 살았던 어르신들이 지금 세대를 바라보면 그 답답함과 근심들을 숨길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고 신앙을 지켜오던 그 세대가 지나가고 지금의 세대는 여러분 미전도 종족이라 할 만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대로 변해버렸습니다. 또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세대로 변해버렸습니다. 자기의 성을 스스로 결정하려 하고 세상은 동성애를 다르고 인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믿음을 가르치고 복음으로 인도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지금부터라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요, 솔로몬의 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목만 보면 누가 기록한 시 같아요? 예, 솔로몬이 기록한 것 같지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27편은요, 누군가가 솔로몬에게 보낸 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가 보냈을까요? 그렇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보낸 시,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시편 127편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 앞에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좀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좀 돈을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좀 물질을 좀 남겨주고 싶으세요? 아니면 바른 인성을 좀 남겨주고 싶으신가요? 네.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을 좀 물려주고 싶으신 생각은 없으신가요? 다들 마음을 품고 계시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좀 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 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이 솔로몬에게 부와 명예를 교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며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원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전도서에 보시면은요,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부도 누려보고 명예도 다 누려보았지만 헛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평생에 다윗의 충고를, 다윗의 이 편지를 기억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전도서와 같은 고백은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솔로몬을 뭐 평가 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요, 이 말씀 드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반복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전수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진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왕으로 선택받았고,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고, 다윗의 인생은 화려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고난으로 삶이 이어졌어요. 또 왕이 되어서는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큰 나라를 이루었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존경받고 백성들로부터 인정받았지만 자녀로 인해서 쿠데타를 당하고, 또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 등 짧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경험하기 힘든 그 일들을 다윗은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런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게 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을 소홀히 했을 때 고난이 찾아오다는 거예요. 다윗이 실제로 그 재판을 조금 미루고, 좀 피곤해서 재판을 미루고 재판에 소홀히 했을 때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죄를 이기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밧세바를 범할 때도 비슷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왕궁을 거리다가 밧세바를 마주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상황은 어땠습니까? 전쟁 중이었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고난은 끝나지 않았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의 시간에 성전이 건축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지금 교훈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며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교훈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교육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다음 세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기억하는 솔로몬이 잠언에 어떻게 기록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자, 이것은 다윗으로부터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요, 솔로몬이 지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해요. 그렇죠. 원어는 카이로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때, 그냥 흘러가는 시간, 그 무의미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정한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고백은 아버지 다윗의 가르침으로부터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뭐라고 그럽니까?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은 다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불편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는 집을 세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공급을 의미하는 거예요. 공급. 여러분, 공급이 무엇입니까?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잖아요. 공급이라는 것은 필요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 비단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물질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 다만 그 다윗의 시대와 같이 지금 솔로몬도 부족함이 없는 세대란 말이죠. 솔로몬이 돈이 없습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갖춰 있지만, 세상의 부도 명예도 솔로몬이 태어나면 다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공급이 아니면 그 인생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그 물질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물질이 아니라 불의로 얻어진 물질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정직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세상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 이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미 태어나기 이전부터 물질적인 걱정은 없었습니다. 금수저죠. 진짜 오리지널 금수저입니다. 금왕국에서 살았잖아요. 정말 금수저예요. 걱정이 없어요. 왕이 되고 나서도 왕위를 인정받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긴 했으나 그 명예도 충분히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이 인정받지 못하면 그것이 헛된 인생이라는 거죠. 또 뒤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와 아버지의 관계, 아버지가 가정의 관계를 잘 표현한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기록을 해놨는데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계속해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니. 바울은 남편의 의무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육의 의미이고요, 양육을 헬라어로 보면 공급의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보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남편은요, 일터에서 열심히 일해서 가정에 물질적인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가정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다라고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정에게 공급하고 보호하듯이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인생에 걱정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의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버지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공급과 보호를 기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서 복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 받으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라고 솔로몬을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일했습니까? 그토록 갈망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시간에 성전을 건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세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시간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다음 세대에게 그 성전 건축을 맡기게 됩니다. 그렇죠. 이미 다윗은 하나님의 공급과 그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인 솔로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당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또한 이렇게 좀 무거운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렇게만 보면은요, 일찍 일어나면 안 되는 건가? 그렇죠? 늦게 자면 안 되는 건가? 수고의 떡 열심히 살아가면 안 되는 건가?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문맥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좀 그냥 봤던 것 같은데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 말씀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일찍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중에 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 열심에 하나님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시간은 헛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 살아가고 계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여러분의 열심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런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수고하여 일함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잠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잠이라는 것은 또 두 가지 의미로 좀 해석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잠은요, 또 죽음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 표현들을 보시면 잠들었도다 이런 표현들을 보시면은요,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잠의 첫 번째 의미는 구원을 의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한 가지가요, 솔로몬의 열심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보호 아래 살아갈 때 여러분 천국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솔로몬에게 세상의 부와 그리고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헛된 인생이며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기 위해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아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제가 이따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인생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집으로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자녀들을 앉혀놓으시고 시간을 교육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다음 세대여 하나님의 꿈을 이룹시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이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여디디라는 단어로 쓰이는데요, 솔로몬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잠의 두 번째 의미가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꿈을 꿉니다.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을 다음 세대에게 맡길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여디디야라고 이야기해요. 여디디야. 너의 세대가 아니라 너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하면서 여디디야. 여러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솔로몬의 태명을 다윗이 눈을 뜨자마자 여디디야로 불러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의 내용을 이해한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통해서 당부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먼저는 꿈을 꾸는 다윗이 있었고 그 밑에 있는 세대들이 그 꿈을 이루어가는 세대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향한 어떤 꿈들을 꾸고 계십니까? 큰 꿈을 꾸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여러분들 세대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다음 세대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큰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라는 그 큰 꿈을 솔로몬 왕 때 응답하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꾸고 있는 그 꿈은 헛된 꿈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꾸고 있는 그 꿈은 그냥 허황된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꿈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다음 세대의 꿈을 꾸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꿈을 꿔야 돼요. 그래야 다음 세대가 이루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세대가 통일을 기도하면 다음 세대는 통일을 이룰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대가 건강을 위해 기도하면 다음 세대가 이룰 것이에요. 다윗은 믿음으로 성전 건축이라는 하나님의 꿈을 꾸었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그 꿈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꿈을 자녀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죠.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고 아버지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응답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고 솔로몬을 통해서 열매를 맺음으로 다윗은 응답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으시겠습니까?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전 세대가 해야 되는 일들이 꿈을 꾸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요, 꿈을 꾸고 믿음으로 공급하고 보호하고 교육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세대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준비하는 것이죠.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4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꿈을 꾸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세대의 우리 어린 세대들이 지금 세대에게 가장 많이 하는 충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앙케이트 조사를 봤어요. 뭐든 좋으니까 뭐 좀 하라는 거예요. 움직이지는 않는데요. 요즘 부동이라는 거예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어나지 않고 핸드폰 앞에 앉아서 일어나지 않고
뭐 좀 하라는 거예요. 뭐든 좀 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무기력한 시대이고 시도조차 두려워하는 그런 세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린 지금부터라도 이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야 됩니다. 무엇을 준비시킬까요? 말씀 생활을 준비시키고 기도 생활을 준비시키고 예배 생활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꿈을 꾸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전 세대가 꾸었던 그 꿈을 어떻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는지 그 모든 과정들을 교육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집에 앉혀놓고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 그 역사를 여러분 쭉 자녀들에게 들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세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지들이 일으킨 대한민국의 복음의 역사를 이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준비시킵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 독립교회가 이곳에 건축했던 과정의 일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이 종교구조를 뽑는데 150대 1이라고 하셨나요? 맞나요? 네. 엄청나죠? 또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물질이 풍성했던 것도 아니에요. 물질도 없었어요. 최성 목사님이야 많은 성도분들이 그 수고 헌신을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 역사는 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젊은 목사를 포함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그 증거가 앞으로도 되어갈 것입니다. 이전 세대의 목사님과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꿈을 꾸었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이 다음 세대들이 본인교회의 역사를 이어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앞으로 태어난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꿈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솔로몬이 다음 세대를 통하여 이뤘다면 본인교회 성도들이 되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가르쳐 주세요. 세 번째는요, 다음 세대요, 승리합시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말씀은요, 믿음의 준비된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그러했기 때문이에요. 그랬기 때문인 것입니다. 수많은 원수들이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다윗은 믿음으로 다 이겨냈습니다. 근데 본문에 나오는 이 전쟁이라는 것은요, 이 원수들과 이 수치를 당하지 않다. 담판이라는 것은 전쟁을 의미하는데요, 나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나발을. 그러니까 밀하르라는 게 있고 나발이라는 게 좀 어렵죠. 밀하르는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나발은 일반적인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요,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승리할 것이다가 아니라 승리를 이미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평생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솔로몬의 인생도 이 믿음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에요. 그러나 아버지 다윗은 그 전쟁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전쟁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면 너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약해지고 믿는 자들이 믿음이 바닥을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싸움은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승리를 미리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시면요, 젊은 시절에 한달까지 하시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방황하시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의 종으로 데리고 오는 그 사람들은요, 행실이 바르고 깨끗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사람.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요, 아이처럼 순수한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다윗이도 별로 순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순수하지 않아요. 거듭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죄가 없는 상태, 깨끗한 상태,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결코 악의 손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승리할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구원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여러분 갈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과 세상의 길이라는 이 두 갈림길에서 갈등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어린 세대가 어떤 조언을 해주거나 이야기를 해줘도 사실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너희들 인생이니 너희가 선택해. 틀린 말은 아니죠. 사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들의 인생이니까요. 그러나 다른 것은 다 양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부모의 세대의 실패와 성공의 교훈을 들려주고 어떻게 하든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문제와 믿음의 문제만큼은 부모의 교육을 따를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교육해야 되는 것이죠. 그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가 승리하는 세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겪어온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짧은 말로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향해서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누가 그렇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지방대학교에 나왔고 이제 곧 지방대학교를 졸업할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어디든 적당한 데 가서 밥 굶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방대학에 있으면 여러분 꿈을 꾸면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조금 가난하다라고 한다면, 물질적으로 좀 가난하면 꿈을 꾸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꿈을 꾸세요. 믿고 꾸세요.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마시고 큰 꿈을 던져주세요. 여러분들이 꾸고 가르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믿음의 세대이고 그들이 우리나라를,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회를 일으킬 반전의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를 훈련시키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우리가 가르치고 권면합시다. 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꿈을 꾸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마큼 되었는데 아직도 꿈을 꾸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목사님? 얼마 남지 않으셨으니까 더 꾸셔야 돼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꾸어주세요. 큰 꿈을 꾸어주세요. 이 나라의 통일을 꿈꿔주시고 교회의 부흥을 꿈꿔주시고 그 자녀들이 물질적으로 건강에
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